계시록 6장 1절 2절 두 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갖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ROTC 14기 도상순 목사님이십니다. 헬레어를 한 30년간 연구하셨고 또 요한계시록 책까지 펴내신 우리 목사님, 오늘도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귀한 말씀, 오늘 인재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화답하시다. 할렐루야. 질판을 준비했는데 안쪽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방송에는 안 보이겠지만은 이 참석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림같이 생각하시면은 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기 전에 먼저 좋아요, 구독 꼭 누르시고 시청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야 은혜가 될 겁니다. 계시록을 보는데 계시록을 1장부터 결국은 다 외워야 되는데, 자, 이 외울 마음을 딱 가지고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할 거니까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1, 2, 3, 4를 적어놓은 거는 계시록 1장, 2장, 3장, 5장, 8장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1장에는 아멘이 2번 나옵니다. 아멘이 2번 나오는 거는 첫째 아멘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아멘이고, 두 번째 아멘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애곡하게 된다, 애곡하게 된다. 2장과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아시아 7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따라서 행하면은 다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 4장에서는 하늘 보좌가 나오는데 하늘 보좌는 심판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5장에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 책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두루마리 책인데 이 두루마리 책에는 이미가 7개 이미가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5장에서는 그래서 이 일을 떼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떼시는데 누구에게 맞춰서 떼시느냐?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추어서 일을 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지나간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6장에서 인때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6장에서 인을 떼는데
이를 첫째 이때 닦고 이 두루마리가 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셋째 다 떼닦고 해서 펴지는 게 아니고 일곱째 인을 떼야 색이 쫙 펴지는 겁니다. 오늘 요 그림 그리려고 요 그림 그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일곱째 인을 떼는데 일곱째 인이 어디서 떼시느냐? 8장 1절에서 8장 1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니까 두루마리 책이 쫙 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 내용이 뭐냐? 이 두루마리 책 내용이 뭐냐? 봉해져 있으니까 알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안팎으로 빽빽하게 적어내는 책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다 이랬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니까 책 내용은 무조건 재앙의 내용이다. 재앙의 내용인데 이 책이 쫙 펴지면은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재앙이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이 일곱째 인을 다 떼니까 펴지는데 8장 1절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 있느냐? 창세기를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는 시간이 쭉 흘러갑니다. 출애굽기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레위기는 시간 흐름이 없습니다. 레위기는 시간이 흐름이 없다. 요한계시록도 시간 흐름이 있는 성경이 있고 장이 있고 시간 흐름이 없는 장이 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시간 흐름이 없는데 8장 9장에는 시간이 흘러간다. 이 표현은 제가 처음 하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8장에서 시간이 흘러간다. 그러면은 6장과 7장은 뭐냐? 대환란 때에 쫙 있을 일을 재앙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가 6장이고, 7장은 재앙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환란을 이기고 나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장이 7장이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재앙의 내용에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흰말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수님이 아닌 것 같으니까 복음 운동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틀린다 해서 이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단되는 것은 삼위일체가 틀린다든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틀리면은 이단이 되는 건데, 첫째 인을 떴더니 흰말 탄 자가 누구냐? 틀린다고 이단되는 것은 아니니까, 아, 이분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첫째 인을 떴는데 이 책 내용이가 재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흰발 탄 자는 당연히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왜냐? 책 내용이 재앙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 흰말 탄 자가 활을 들고 있더라. 활을 들고 있단 말이 뭐냐? 예수님의 무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라고 1장에서 계시록 1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기는 칼인데, 입에서 나오는 칼인데, 예수님께서 야 21세기를 살려 하다 보니까 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핵시대에 활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활을 들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 요거는 다음에 또 나오니까 보고. 그런데 활을 가졌다는 말이 뭐냐? 시편 78편 57절에 보면은 활을 쏘기는 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쏘기는 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쏘기는 자다. 쏘기는 자다. 적그리스도가 쏘기지만은 이 정권도 보면은, 공산주의자도 보면은 말끝마다 쏘기는 자입니다. 활을 가졌다는 얘기는 쏘기는 사람이다. 이 정권도 보면은 사람이 먼저다. 아, 나도 사람같이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 그 말이 쏘기는 말이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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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도 쏘기는 말이다. 똑같은 용어를 써도 쏘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쏘는다. 쏘는다. 이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에 나타나 가지고 끝까지 계속 있다. 끝까지 계속 있는데, 계속 있으면서 쏘기는 말을 또 한다, 또 한다, 또 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을 뗐는데,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계속 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전쟁이 끝도 없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근을 의미하는데 이때에 이런 말씀이 더 있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기근이 당연히 있습니다. 기근이 있는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하지 마라. 감람유와 포도주는 기근이 안 된다. 기근이 안 된다. 그런데 사사기 9장에 보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감람유다, 포도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다른 거는 다 기근이 들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기근이 안 된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도 기근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에 쏘으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환란 끝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이번에도 팬데믹 상황 하에서 전염병이 끝나면 그때는 교회 열심히 나가지고 섬겨야지, 그런 말에 쏘으면은 안 된다. 아무리 전염병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는 기근도 안 들고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에
야인시대 드라마를 보니까 6.25 전쟁이 터졌는데 부산에서 보니까 카메라가 막 돌아가면서 전쟁 중에도 사람 기쁘게 하는 일은 쉬움 없이 다 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안 된다. 하나님 믿음 생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환란 기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때니까 청황색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말은 시체 색깔인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전염병이 만연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 자, 전염병이 아무리 번지고 해도 창궐해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시록 3장 10절에서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즉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팬데믹도 보면 코로나도 보면은 교회에서 번지는 것 같아도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번졌어요. 교회는 하나도 안 번졌다.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에게는 대환란 기간에 많은 질병도 있지만은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절에 여기 보면 넷째 인을 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더 나오느냐? 검과 이 정화서 말대로는 검과 흉년과 전쟁, 검과 기근과 사망이 또 거기에 짐승이라는 말이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에 보면은 검은 전쟁, 기근은 세 번째인, 또한 이 사망은 네 번째인, 짐승은 첫째인의 흰말 탄 자가 짐승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흰말 탄 자는 즉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다. 그래서 네 번째인 뜰 때에 있는 그 말씀에도 보면은 흰말 탄 자는 즉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뗐는데 다섯째 인을 뗐을 때는 재앙이 아니고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을 신원해달라, 복수해달라, 신원해달라고 큰 소리로 뻥뻥 치니까 하나님께서 쩔쩔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너희들과 같이 숫자가 찰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순교자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순교자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한다면은 얼마든지 바치겠다고 각오하고 다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되느냐?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 바칠 각오를 하듯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순교자가 될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다 순교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한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듯이 순교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믿음을 지켜도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순교 각오하고 믿음 지켜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각오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인을 뗐는데, 6번째 인을 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대접재앙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접재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6째 인을 뜯는 이 현상은 대환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현상입니다. 7째 인을 떼니까 이 두루마리가 쫙 펴지면서 시작한다. 펴지니까 이제 재앙이 시작이다. 그런데 7째 인은 어디서 떼느냐? 8장 1절에서 뗀다. 그래서 8장 1절이 재앙의 시작이 된다. 재앙이 시작이 된다. 지금 나라가 어렵고 세계도 어렵고 하니까 곳곳에 유튜브를 보면은 지금 뭐 몇 번째 나팔이다, 나팔 재앙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거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지금 교황을 얘기하느냐? 지금 교황이 아니라 교황이 어느 날 누가 될지 모르지만 교황이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크게 공포하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크다. 교황직에 있는 그 자리가 적그리스도의 자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믿음을 바르게 지키고 어설픈 지식은 도리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데,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단 뭐가 있느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는데 선택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이것도 맞을 것 같고 저것도 맞을 것 같고, 이 주장하는 분들도 유명한 분이고 저 주장하는 분들도 유명한 분인데, 제가 헬라를 보다 보니까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모든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한쪽을, 맞는 쪽을 분명히 제시하고 가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 지식을 가지고 쏙지 않고 또 분명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못하면은 흰말을 가지고 이쪽 있냐 저쪽 있냐 결정을 못하면은 쏟게 된다. 그거는 중용을 지키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어느 한쪽을 가야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져서 말세를 이기고 또 대환란도 이기고 이 어려움도 이겨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